오늘의 찬양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많이들 오셨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일 주일인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의 효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부모를 천시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하고 또 부모를 무시하고 또 어떤 이는 부모에 대해서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정말로 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픈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참된 효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재능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작곡을 하라 그랬더니 피아노가 없어서는 작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악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가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 혼자서 유학 간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빚도 좀 있어서 참 난감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그 다음 날부터 하여간 그 주변의 모든 산을 다 뒤져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래서 솔방울을 땄다는 거예요. 그 솔방울이가 불쏘시개로 아마 쓰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다 뒤져서 얼마치를 벌었냐면 400원을 벌었어요. 400원. 400원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러지만 그 당시에 쌀한가마가 13원이래요. 1930년대. 그 30가마치를 번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피아노를 보내서 아들이 어쨌든 거기서 작곡을 다 공부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작곡한 곡이 뭐냐면 여러분 양주동 박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지은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 우리나라 전체가 어머니 날이 되면 다들 눈물 흘리며 부르게 됐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끌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효도에 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 효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 눈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심장도 부모님에게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다 부모님에게서 온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생명이나 그 어느 거를 내 스스로 창출하지 못했어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되기까지 나를 낳으시고 또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가 참 대단해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나를 참 어릴 때부터 잘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오늘이 있는데 30대 어머님을 여의어서 너무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 양보하고 희생하신 어머님을 그리면서 또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마징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녹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지요. 여러분,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명 10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이제 둘로 나눠가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인간에 관한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저주가 임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효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엄숙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를 그런 신성한 의무를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가르칠 권세를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의 말을 그냥 부모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뒤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기르는 부모님을 바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현찮게 60점짜리밖에 안 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100점을 맞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겠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른 효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부모를 청정하라 그랬어요. 이 청정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말해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부모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시대에 뒤진 이야기. 노인네가 하는 말이 다 그렇지.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넘기는 자가 많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좀 돈을 못 들여도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고 어머니의 말을 청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다. 예수님도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 말씀 잘 듣는 것을 아주 최고로 여겼어요. 근데 이 청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해요. 너 내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청종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존대하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해져요. 힘이 빠지고 또 외모도 초라해지죠. 그러나 부모의 무게가 가벼워지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깔보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깔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리오 왕이라는 극작의 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은 다 효자가 된다. 공감이 가죠. 옛날에 정주영이 딱 있으면 아침 일찍 자녀들이 그냥 그 이른 아침에도 다 와요. 깍듯해요. 아버지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기업 하나가 날라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기업을 하나씩 줄 텐데 잘 보여야지 잘못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버님 이상으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참 가진 것이 없으면 참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 그게 절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깔봐도 안 되고 또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우습게 여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모님이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게 자녀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존경하는 게 자식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가 내게 별로 잘해준 게 없다. 학교 교육도 나를 못 시켰다. 유산도 남기지 못했다. 그래도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따져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상처 가지고 섭섭한 일 가지고 맨날 부모를 보면 굳어져 가지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신경 썼어요? 힘들 때? 그러면서 따져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시험이었는데 다른 부모는 다 데리고 가는데 나를 안 돌봤다고 나이가 많고도 마음이 삐뚤어져서 늘 부모에 대해서 비탁하게 보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룻을 보면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효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나옴인데 기댈 게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다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 때문에 붙어 있겠어요? 자기 남편도 없고 바랄 게 없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 뭐 때문에 모시겠어요? 근데 룻은 변함이 없이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지극정성이에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 하면 하나님이 봤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배 만배의 복을 주셔서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렇게 효도하는 룻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고 내가 갚아줄게. 너희 시어머니가 갚을 거 없지만 내가 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룻을 높여주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함 야벳인데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 취해갖고 벌거벗은 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지부를 덮어줬어요. 뭘 말합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어요. 허리가 굽은 장애자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잖아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아버지가 나 안 하겠다. 옛날에 손가락 다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한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손가락 다 잘라고도 결국에는 사람을 대리를 씌워서 뒤에서 그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부인이 삭 바느질 해가지고 간신히 끓여가는데 돈 내놓으라고 술 취해갖고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루에 있는 그 아이를 집어다가 던진 거예요. 애가 등이 다쳐가지고 꼽추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하겠어요? 엄마를 괴롭히고 집안 모든 재산 다 동나고 나를 꼽추로 만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아주 공부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고시에 붙어서 판사가 됐어요. 놀라운 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비록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효도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잘 있고 잘 사는 건 좋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효도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돈을 갑자기 벌어가지고 부모를 모신다 그래요. 근데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지만 부모가 마음이 늘 불편해요. 부모 상종을 안 해. 대화를 안 해. 옛날에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고 대화를 안 해. 밥만 먹으면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방에 탁 처박혀 있고 부모와 무슨 상종을 안 해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사사건건 다 따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었다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멸시하는 걸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해 왔어요. 첫째는 부모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부모님을 살갑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산책도 하고 식사도 좀 대접을 하고 또 부모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좀 나누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즐거운 일은 없으셨는지. 물론 나이 많은 부모와 자기가 관심사가 다르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어요? 누구 만났어요? 점심 뭘 드셨어요? 오늘 안색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멋있는 곳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 참 요즘에 공부를 해서 속상한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냥 뭐 아버지랑 중요한 얘기만,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음식만 차려 용돈만 주고 그게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 100번은 들었어요. 하여간 지붕에 숨었는데 거기서 리시버를 듣고 음악을 그 방송을 들었는데 뭐 위에 갑자기 또 올리더니 걸렸구나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우리 삼촌도 좀 숨겨주세요. 그러고 숨었더니 6명이 있었는데 폭격을 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뭐 오다가 뭐 인민군을 만났고 뭐 별별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처음 듣는 듯이 맞장구치고 그러셨냐? 아이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랑 있으면 그렇게 참 대화도 많이 하시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을 물과 기름처럼 겉돌게 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가족 이야기도 나눌 때 함께 이야기하고 걱정과 근심 그런 게 아버지도 같이 동참하게 하세요.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사실 집안의 축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모든 일에 관여시키고 부모님에게 내가 이 집안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 내가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섭섭한 말 가운데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관여하지 마세요. 식사만 하세요. 그래 섭섭해합니다.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사랑합니다. 훌륭하세요. 아버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 좋은 말은 끝까지 100번 해도 싫은 사람 없어요. 어머니 그래요.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알아. 그래도 고마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 앞에 체면을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제가 한역교회를 맡으면서 좀 감동적인 것은 어떤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해서 그 부모님 잔치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듯이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양반들이 나이가 50이 넘었을 텐데 막 그냥 엄마 앞에서 막 그 얼마나 마치 아이가 하듯이 부모 기쁘게 하려고 체면 다 버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80난 부모가 60난 아들에게 너 차 조심해라 그런데잖아요. 60대도 아이는 아이예요. 부모님 볼 때는. 아니 어머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얘기 합니까? 그게 불효예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저 차 조심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효자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 옛날에 효자가 그랬어요. 아침에 부모님 가면 손을 바닥에 대고 따뜻했나 그렇게 체킹해요. 그게 효자의 자세예요. 부모에게 정성과 관심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는 비싼 거 사주고 부모에게는 싸구려 주고 자식 데리고는 외식 자주 하면서 부모님과의 외식은 가물에 콩나듯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부모는 나 몰라라 한다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식 입에서 떨어지는 밥알은 그냥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 입에서 뭘 떨어지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식 새끼나 애완견 새끼는 콧물만 나와도 금방 병원으로 가는데 부모님은 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약국에서 약만 줘. 알고 봤더니 위암이에요. 위암으로 오랫동안 아팠는데
병원에 한 번 안 데려가고 약만 소화제만 주고 말았어요. 부모님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섯 번째는 부모님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자꾸 부모를 고치려고 해요. 고친다는 것은 뭐 새로운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다음에 조심해라. 선생님이 학생 나무라듯이 부모가 자식 나무라듯 부모를 야단치고 나무라는 거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평가해.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부정적인 평가를 서슴없이 해요. 부모님 가슴에다가 칼을 꽂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이것 좀 고치셔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돼요. 연세가 되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또 잔소리도 하시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세요. 부모님과 나이가 드시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이 있어야 돼요.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고도 싶고 돕고 싶은 사람도 있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생각날 때 가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10만 원이라도 매월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가 돼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돈 얘기예요. 나는 자식에게 몇 억씩 썼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10만 원 얘기도 잘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 돈 알량 조금 주고선 어디에 썼냐? 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프냐? 요즘 나 돈 벌기 어렵다. 그런 얘기 들으면 눈치를 봐요. 자식도 돈 쓰기 힘들다.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에게 일단 드렸으면 관심을 뚝 끊고 질문은 하나 할 수 있어요. 모자라지 않았냐고. 그 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매번 전해주는 게 까먹고 어려우면 통장을 부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동 이체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교사 생활하고 아는 어르신 되었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보다 연금이 좋아. 자식은 줬다 안 줬다 까먹고 그러는데 연금은 그날 되면 정확히 와. 최고의 자식은 연금이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매월 같은 날에 이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효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형통함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장수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 3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효심을 유심히 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박대하고 헌시작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효도를 받아요. 효자가 효조를 낳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낳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고려장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나이 많은 어머님을 그렇게 내버리려고 지게에 다 짓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갈 때 그 지게 가져가. 왜? 아빠도 늙으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울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효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늘 싸우고 소리치고 구박하면 자식들이 다 배웠다가 여러분이 늙게 되면 똑같이 자식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귀한 줄 알고 정성껏 모시면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이 효도하다 축복을 받고, 이삭이 효도하다가 축복받고, 룻이 효도하다가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철한 사람이 송광가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밀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효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여임은 하겠다 미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얼마 안 돼도 부모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지 이 다음에 가다가 그때 도우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부모님이 행상을 하는데 10시까지 아들 둘이 잠만 자고 맛있는 거면 자기끼리 먹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을 딸처럼 여겼어요. 우리 집에 와서 칼국수들 만들고 그때 전도를 했어요. 예수 꼭 믿으세요. 저도 많이 얻고 길렀어요. 그랬더니 그러마 그러더니 가시다가 기차에 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식 하나가 그렇게 또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늘 술 먹으면 부모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우는 걸 봤어요. 돌아가신다면 기회가 없어요. 섬기려 하지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때는 하고 싶어도 세상에 안 계셔요. 버스가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부모도 기다리질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어버이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모두 부모의 말을 청정합시다. 또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맙시다. 부모를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입니다. 효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한육교회 모든 성도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청정하며 늙으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